오늘도 예배 자리 함께 이곳에 예배실에 모이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영상 앞에 앉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실은 비어있지만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처소인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기대하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한 가지 좋은 점은 있어요. 그건 마스크 벗어놓고 찬양한다는 거지요. 교회에서 모이면 마스크를 쓰고 답답해서 찬양을 잘 못했는데 가정에서 예배하니까 마음껏 마스크 벗어놓고 힘있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마음껏 입 크게 벌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찬양 함께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가 찬송가 자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우리 1절만 다시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인내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이 땅의 왕마음을 벗어서 이 땅의 왕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의 주여,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무너진 기초를 다시 우리의 우상들을 쌓을 때 태우시되 우리의 우상들을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예수님께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수님 그렇게 대답하셨죠. 어디서 예배하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예배하는가가 중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실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기대하며 예배한다면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그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자리 되게 해달라고, 내가 영과 진리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이곳 되게 해달라고, 내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의 새로운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삶이 새롭게 시작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위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이고, 주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루살렘이 문제가 아니라 근심산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셨사오니, 오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가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새로운 감동과 감격이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늘의 문을 여사 예비하는 그곳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아버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은혜가 넘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백성들로 새롭게 세워지고 아버지 우리 구원의 감격과 죄사함의 은총이 새롭게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이 시간 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아버지 하늘의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의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번의 시간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주여 임재하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온 세상 주인 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복된 주일을 맞아 찬양하며 예배 자리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기에 저희는 감사드릴 뿐입니다. 연일 이루어지는 코로나 상황과 연속으로 닥치는 태풍 소식에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함, 답답함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다가오는 풍랑을 보고 물에 빠진 것을 보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책망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는 믿음이 적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상황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기엔 너무 보잘것없는 믿음일 뿐입니다.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위기감이 많은 사람의 마음에 그리고 삶 속에 채워져 있습니다. 국민이 정부를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과 반목의 시대를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골은 우리의 상황만큼이나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기후의 변화로 인한 환경의 재앙으로 무너지기 전에 깊은 갈등의 골로 인해 이 사회가, 이 나라가 무너질까 더욱 두렵습니다. 주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푸사 이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게 하시고 부름받은 자로 서게 하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세상의 염려거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 명령하셨는데 부끄럽게도 교회로 인해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 더욱 두려울 뿐입니다. 주님, 자신의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어리석음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종교개혁을 한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만 같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 의탁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만드신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주여, 코로나 상황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떠나고 인간의 본성을 따라 우상 숭배와 육신의 정욕에 하나님의 백성이 빠져버렸을 때 전염병으로 심판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거두시고 전염병을 멈추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는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욕심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서는 신옷 입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하고 불안함 속에 허덕이며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이 땅의 불쌍한 국민들에게도 예수가 소망임을 우리로 소리쳐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마다 영상 앞에 앉아 예배하는 이 상황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사 복 내려 주옵소서.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가 보다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가 또 중요한 것임을 압니다. 작은 영상 앞에 놓고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하며 마음껏 입술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사랑하는 영적 가족들과 따뜻한 교제 나눌 수 있는 날 속히 오기를 주여 기대합니다. 그날 바벨론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을 주여 속히 저희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자기 의로 더럽혀진 마음을 덮어 정결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입을 다물고 머리 조아리며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해 봉헌하는 이들 있습니다. 주 이런 금으로 감사의 예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0의 1조로 주님 주신 비전을 위하여 비전시아 통금으로 각각 구별하여 드리는 복된 손길들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복 내려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주님의 은혜로 더욱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업들,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들과 소원들 주여 귀하게 보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와 함께 우리 영상에 보내고 여러분이 또 문자로 보내드린 것처럼 보시고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9월 첫 번째 주일로 비전 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실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룩한 비전 마음에 품고 비전 시야 본국과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한 주간 더 연장이 됐습니다. 아마 다음 주일까지는 우리가 주일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될 것이고 다른 예배들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 현장에는 우리 예배 순서를 맡은 분들만 참석할 수 있고 다른 분들은 가정에서 11시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헌금은 우리 교회 은행 계좌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못하는 분은 함께 모았다가 우리 함께 예배실에 와서 예배 드릴 그날 함께 드릴 수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 영상 제작을 위해서 오실 분들도 마찬가지로 예배실에 들어오면서 우리 예배실 입구에 설치된 QR코드로 체크하시고 발열 체크하고 손소독하신 후에 예배실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이 일들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누가 명예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웃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들입니다. 잊지 마시고 협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더욱 힘써야 할 일들 잊지 마십시오. 주일 성수하는 것 우리 예배실에서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라도 주님 앞에 있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온전한 11조 생활 그리고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전도하는 일들 1년의 성경을 일독하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살아가는 주기 생활하는 것 잊지 마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불편해도 이것만큼은 더욱 힘써서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더욱 지켜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우리 이춘복 권사님 생신이에요. 벌써 100세가 넘어서 102세, 102살 참 여전히 계셔요. 잊지 마시고 우리 권사님 남은 시간들을 위해서도 우리 모든 교우들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힘있게 남은 시간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권사님을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두 곳인데요.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함께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한 곳을 더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한 절 말씀 제가 더 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소중한 음성, 은혜, 도에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엔 우리 특별 찬양을 듣는 시간,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엔 지난번에 우리 바이올린 연주를 들었던 우리 박지혜 교수가 코로나 시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이올린 연주로 찬양을 돌린 소중한 영상입니다. 함께 그 영상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다시금 서로의 거리를 유지하게 됐고요.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참 슬픈 주일입니다. 오늘만큼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희망하는 바이올리니스트로 인사드리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희망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입니다. 유튜브에 제가 아무래도 찬양 연주가 많으니까 간혹가다 클래식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왜 그렇게 찬양 연주를 많이 하냐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찬양 연주는 제가 살기 위해서 연주하는 겁니다. 비로소 살 힘을 얻기 위해서요. 지금까지 제 삶은요, 하나님이 발령을 내주셔야 한 발짝 한 발짝 비로소 내디딜 수가 있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도요, 사실 그렇잖아요. 10년 만년 구독자 수가 막 계속 똑같이 머물러 있으니까 주변에서 조언을 해준다는 그런 명목으로 막 돈을 더 투자해야 된다. 더 자극적인 걸 해야 된다. 막 그러지만 이런저런 이유가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이 발령을 내주시면 될 것임을 믿고 그때를 위해 무던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끝이 주님의 능력의 시작이라는 걸 믿고 이렇게 코로나가 다시 우리 삶을 어둠으로 몰아갈 때야말로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크긴 깊은 곳 어딘가에 맑은 가락이 울려나 슬픈 마음을 아름답게 감싸줄 걸 기대하고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묻힌 그 보화, 아무도 캐내어 가져갈 수 없는 그 보화를 찾아낼 수 있길 두렵고 불안함으로 하루하루가 고된 일상 가운데서요 주님과 함께함으로 내 영혼이, 우리 영혼이 편히 쉴 수 있기를 오늘도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재발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된 다음날 맞은 이 주일, 부디 하나님의 평화가 하늘 위에서 내려와서 그 사랑이 우리 영혼을 덮어주기를 간절히 부르짖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나 아끼는 그런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막 절망 속에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확신하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고 이걸 붙잡고 가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게 시간이 지나고 오늘 이 순간을 이렇게 예배도 못 드리고, 참,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이런 날을 되돌아봤을 때, 이 시간이야말로 내 영혼이 가장 충만해지는 그런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한 시간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서요. 역시나 그럼 그랬지라고 그렇게 막 감사함과 막 기쁨으로 그렇게 오늘 이 날을 되돌아올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돌아오는 한 주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그리고 또 승리와 축복 넘치게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면서요, 저는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이렇게 찬양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실에서 우리 같이 예배드렸던 박수를 쳐야 되는데 여러분 있는 곳에서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 돌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곳에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유튜브 영상 예배드리는 그곳에 16명이 함께 영상을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네요. 오늘도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며 우리는 믿음 안에 한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지난 7월 달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제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묵상하고 준비해서 이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여러분이 아마 알고 있는 책일 거예요. 좋은 생각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자에 실린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먼저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21살 된 청년인데요. 그 청년이 집은 그리 여유롭지 못해서 대학을 다니면서 하고 싶은 것은 많고 재정적인 여력은 많지 않으니 넉넉하지 않으니까 부모님에게 손 벌릴 수는 없고 그래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하는 그런 청년이 쓴 글입니다. 어느 추석 때 일이었습니다. 명절이라 많은 사람들이 식당에 몰려와서 식사를 하는데 정신없이 이 사람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홀에서 서빙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한 허름한 할머니 한 분이 식당 안에 문을 열고 들어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밥 좀 주세요, 밥 조금만 주세요 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아르바이트생이었기 때문에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가 쫓아가서 문 앞에 있는 그 할머니를 모시고 가까운 곳에 있는 빈 의자에 테이블에 앉히고 그리고 물컵을 하나 갖다 드렸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지요. 이분이 돈을 내고 음식을 먹으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면 얻어먹으러 온 거니까요. 주인의 눈치도 봐야 되고 이 상황을, 이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 수습해야 할지 이 청년이 당황했던 거지요.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헐기들기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주인도 뭔가 당황스러운 시선을 가지고 그 할머니를 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가까운 테이블에 앉아있던 두 청년이 일어서서 그 할머니 곁으로 옵니다. 그러면서 메뉴판을 가지고 와서 할머니 뭐 드실래요? 요건 이렇게 맛있는데 이거 드시겠어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그리고는 이 종업원이 이 아르바이트생인 청년을 불러서 이 할머니가 원하는 것을 드리라고 우리가 계산하겠다고 그리고는 할머니에게 메뉴를 정해주고 자기 자리에 앉아가서 그리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르바이트생 청년도 이제 그 음식을 그 할머니가 주문한 음식을 갖다가 그 할머니 갖다 드리고 났는데 나중에 이 청년들이 음식을 먹고 나가면서 그 할머니의 식비까지 계산하고 나갔더라는 거지요. 처음에는 그 할머니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그 할머니를 바라보던 식당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청년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흐뭇한 시선으로 그 청년들을 바라보고 칭찬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생각해보면
뭐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한 끼 식사라고 해봐야 그 식당에서 10,000원 정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곳에 밥 먹으러 온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액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할머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이 두 청년이 그 할머니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책에서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내가 그 식당에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아마 주저하고 당황스러워하면서 혹은 그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그리고 있진 않았을까 생각하니까 뭔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목사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 청년처럼 그렇게 해주지 못했을 것 같아서 부끄러운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마 제가 기대하기는 그 두 청년처럼 그 할머니를 위해서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리라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이런 작은 나눔조차 할 수 없는 여유를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쉽게 산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 예외가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랑의 부담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리고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에 대한 빚진 자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사랑의 빚 외에 아무 빚도 짓지 마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빚을 어떻게 갚아드리겠습니까? 그건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빛을 주실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 너를 위해 죽는다고, 내 생명 너를 위해 주신다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우리에게 그 빛을 갚으라고 주신 것은 아닐 겁니다. 내가 뭘 한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이 빚진 자로 우리는 묵묵히 살아갈 수만은 없는 겁니다. 사랑의 빚진 자, 우리는 그 사랑의 빚진 자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는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갚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도 피차 사랑의 빚 외에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짓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랑의 빚을 줬다는 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빚을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주실 만큼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사랑의 빛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의 빛을 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다른 빛은 지지 말고 사랑의 빛만 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돈을 꿔보셨습니까? 빚져보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빚을 진 상태로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빚을 지면 그 사람 만나는 것이 꺼려집니다. 불편해집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금전거래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꼭 갚을 때니까 돈 좀 꿔달라고, 돈 좀 빌려달라고 요청해서 돈을 빌려주지만 그 다음에는 빌려준 사람보다 꿔준 사람이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째째하게 그래? 그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돈 잃어버리고요, 사람 잃어버리고요, 신앙까지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빚
그건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만일에 빚진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갚으십시오. 그 빚을 누군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내가 줄 수 있는 것만큼 한도내에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당신에게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걸로 끝나야지, 내가 빚을 채무자가 되고 채권자가 되고 이 관계가 되어버리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은 어려워집니다. 빚을 지면 그만큼 답답하고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빚을 져도 괜찮은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빚입니다. 사랑의 빚은 지면 질수록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사랑의 빚을 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랑의 빚은 깨달은 것만큼 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 가지 종류로 볼 수 있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사랑, 개뿔 그러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감격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에겐 의식적인 행동이 되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조금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도 적어요, 감동도 적어요, 기쁨도 적고요, 행복도 적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적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적은 것 조금밖에 빚을 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사랑의 빚을 크게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이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큰 빛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십자가를 보고 눈물을 흘린다고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할까요? 아니요, 그만큼 행복합니다. 그만큼 감사가 있습니다. 그만큼 기쁨이 있습니다. 그만큼 풍성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빚은 많이 지면 질수록 행복하다는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그것은 그만큼 기쁨이고 설렘이 됩니다. 이 사랑의 빛은 놀랍게도 많이 지면 질수록 행복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의 빛을 많이 진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깨닫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장로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권사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집사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람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빛입니다. 사랑의 빛을 진 사람,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의 빛을 지고 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랑의 빛을 지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사는 사람, 그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요, 사랑의 빛을 갚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빛을 갚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빛을 조금씩 갚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 계명과 옛 계명을 구별하셨습니다. 옛 계명은 율법을 말합니다. 십계명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그 말씀을 봤어요.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런 말,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에요. 십계명에 있는 말씀들, 그것이 옛 계명입니다. 율법에 있는 말씀들, 그게 옛 계명입니다. 그런데 옛 계명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옛 계명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허물어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허물어뜨리지 마라. 다른 사람의 재산을 허물어뜨리지 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허물어뜨리지 마라. 다른 사람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마라. 이게 바로 옛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 탐내지 말라는 것, 간음하지 말라는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도덕과 윤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이게 옛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극적입니다.
남을 해롭지 않게 하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그것을 허물어뜨리지 않으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게 옛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요, 새 계명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얘기든지 아무 빛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옛 계명이 소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이라면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옛 계명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이라면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은 내 인생을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허물라는 겁니다. 내 자존심을 박살내어 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내 지갑을 열어야 합니다. 내 시간을 나누어야 합니다. 내 인생을 허비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 새 계명, 그것은 나를 허무는 겁니다. 옛 계명이 남의 것을 무너뜨리지 않고 남의 인생을 허물지 않는 것이라면 새 계명은 내 인생을 허물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의 명령입니다.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생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무너뜨려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요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제사장들이나 로마 군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나서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 앞에 칼을 들고 막아섰던 베드로를 예수님 막으시면서 그러십니다. 하지 마라.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군 천사 데려다가 나를 보호할 수 없어서 이러는 것 같으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무슨 얘기예요? 내 생명을 허물어뜨리고 내 인생을 무너뜨려서 너희를 살린 것 같이, 이 말씀입니다. 내 생명을 내주어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것 같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넉넉하게 자기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었지만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셨습니다.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허물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세워주는 겁니다. 내 주머니를 열어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겁니다. 내 시간을 쪼개어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내 건강을 허물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허물어 사랑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사회적인 상황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사회적인 상황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력이나 힘으로 영향력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여 데모해야 한다고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영향력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이나 세력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셨다면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묵묵히 그들에 의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선한 영향력이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을 해롭게 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내 인생을 허물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지금 온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가 이겼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보십시오.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이겼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이웃을 세상을 자기를 허물어뜨려 사랑으로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볼까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장기려라는 분입니다. 1911년 태어나서 6.25 전쟁 때에 사셨던 분이지요. 85세에 하나님의 곁으로 떠난 분입니다. 이분에게 별명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국의 슈바이처, 혹은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 바보 의사, 살아있는 성자,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아시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막사이 상을 받았지만 그 상금까지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분은 최고의 의사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분은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사랑을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빚진 자로 자신의 삶에 실천하며 살았던 아주 귀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에 대한 에피소드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그 중에 한 가지 이런 겁니다. 6.25 전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가난했지요. 그 가난한 중에서도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환자가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 병원장이었던 장기렵 장로님께서 그분을 진찰해 보니까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가 걸린 거예요. 이 장로님이 처방전을 썼어요. 처방전은 이렇게 돼 있대요. 이 환자에게 닭 2마리 값을 내주시오 원장, 그리고 사인을 했습니다. 어떤 처방전이었겠습니까? 이 사람 닭 2마리 사서 먹을 수 있게 해주라는 처방전입니다. 그렇게 처방전을 낸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병원 재정이 어려울 땐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그 값을 내주기도 했답니다. 한 번은 한 농부가 병이 걸려서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고 오랫동안 입원했다가 그리고 퇴원을 해야 되는데 집이 가난해서 병원비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이 아파서 장기려 박사님 원장님을 은밀하게 찾아와서 말씀드립니다. 원장님, 저희 집이 가난해서 이 병원비를 댈 수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반드시 열심히 일해서 갚아드리겠습니다. 장로님 좀 도와주십시오. 원장님도 도와주십시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장기려 원장님이 가만히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그분에게 여비를 손에 쥐어주면서 그러더랍니다. 오늘 밤에 내가 병원 뒷문을 살짝 열어놓을 테니까 도망가세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 환자가 그날 밤에 원장님이 준 차비를 가지고 그날 밤에 병실을 나와서 병원을 나갔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보여주니까 그 제자들이 얼마나 이 장기려 박사님을 보고 감동했겠습니까? 한 번은 이 장기려 박사님에게 배웠던 제자인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 장기려 원장님과 함께 있었던 이야기 가운데 한 번은 같이 잠을 자는데 이 장기려 원장님이 그러더라는 거지요. 자네 날 좀 닮아서 살아보면 어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랬대요. 선생님, 만일에 선생님을 닮아 살면 바보가 돼요. 그랬다는 거지요. 그랬더니 이 장기려 박사님이 허허 웃으면서 그랬대요. 그렇지. 그런데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한 거야. 바보 되는 게 쉬운 줄 알아?
그랬더라는 겁니다. 이 장유려 박사님이 나중에 글을 썼는데 그 글에 이런 글귀가 남아 있습니다. 사랑은 생명의 확장이다. 나의 세계는 나의 사랑하는 곳에 있다. 그곳은 영원한 왕국이다.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 이게 장유려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상황이 모두에게 당황스럽고 힘들 때입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힘이 아닙니다. 능력과 권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인생을 허물어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내 자존심을 무너뜨려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세워주고 섬기는 것. 그거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이 시간 우리가 듣습니다. 여전히 나 자신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해롭지 않게 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우리에게 이 시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지고 또 다른 이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 속, 이 어둠의 시간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세상의 소망이 예수님인 것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 함께 찬양 같이 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저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들이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그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록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 만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온 천지 주 찬송하리라. 울리도록 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옛 계명, 그 옛 계명을 넘어서서 새 계명, 내 인생을 허물어 다른 사람이 인생을 세워주는 그 새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패배자라고 말하겠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승리자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승리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 마음에 품고 이기적이고 탐욕이 가득 찬 세상 속에 나를 허물어 다른 일을 세워주고 섬기는 아름다운 예수님을 닮은 사랑 가지고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우리 온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이 지구촌 수많은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